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악과 고통의 어두움을 거두어내시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비추이시는 빛이시며 어둠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읽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는데, 9장 6절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9장 6절을 읽으면 그 첫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걸림이 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망과 고통의 어둠에서 건져낼 구원자,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인데, 빛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여러분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가 아기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다른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나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도 사실은 상당히 다른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죠. 구원자, 아기로 태어나기는 하지만 성장하여서 힘을 얻어서 막강한 능력과 세력을 가진 후에 우리에게 오는 분, 이렇게 다른 많은 종교들이나 전설이나 신화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자는 약하게 태어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힘을 얻어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오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다라고 끝입니다. 한 아기로, 한 아들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불교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시다르타가 태어날 때 뭐라고 했죠? 혹시 아시나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세계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기로 태어납니다. 혹은 태어나자마자 보통의 아기들을 뛰어넘는 어른의 어떤 지식과 능력을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아기로 메시아가 옵니다. 지금 우리의 아기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고 젖을 물려야 하며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말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성장해야 하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의 모습이다, 메시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과 고통의 어둠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 아기의 모습은 너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갓 태어난 젖먹이 아기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기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아기에게 무슨 지식이 있어서 아기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아기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기를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그 아기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아들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기의 모습 그 자체가 메시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아기이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시는 그 과정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있지 않으면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에 강보에 쌓여 있어야 했고 구유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왜 누워 있어야 하죠?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으니,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으니 구유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돌봄을 받아야 했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기의 힘으로는 설 수도 먹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약하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왜 예수님은 보통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평범한 사람의 아기, 우리의 아기들처럼요, 아기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으며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고 사람의 육체로, 사람으로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성자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잠시 덮어놓으시고 약하고 약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어둠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하셨을까요? 그 답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는 이제 사단이죠. 사단. 하와를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한 사단이 너. 여자는 누굴까요?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처음에는 너의 후손, 그 사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뒤에 보시면 너의 머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제 원복음이다라고 하죠. 최초의 복음, 모든 복음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마귀의 유혹에 이끌린 하와에게 아담의 마음이 이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로 사단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로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사망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실패를, 이 비참한 패배를, 이 비참한 죄악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그냥 띄워주시겠어요? 두 가지 정도의 아주 특이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데 이 약속의 성취가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곧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복과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예, 못 지켰죠. 예, 제가 질문할 때는요, 우리 집중이 조금 약해질 때입니다. 예, 좀 힘을 내십시오. 예. 자, 아담과 하와가 어땠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켜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시면서 이 두 번째 약속은 아담과 하와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열심히 해서 이 약속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약속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 구원이, 이 회복이,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어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 패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 구원자의 정체가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곧 사단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게 되면요, 다른 본문에서는 씨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정확히 번역하면 여자의 씨 이렇게 읽힙니다. 자, 보통 씨라는 표현은요, 성경을 보면 모계가 아니라 부계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 사라의 씨라고는 하지 않지요. 아브라함의 씨, 사라의 태라고 하지 사라의 씨로 난 이삭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사단을 이길 것이다, 여자의 씨가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일반적인 성경의 기록과는 사실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드물고 다른 표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자의 씨가 사단을 이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온 여자는 하와입니다.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와가 저지른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로 하와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와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일에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데 사단의 유혹에 패배했습니다. 범죄하였고 넘어졌고 유혹에 넘어갔으며 자기 자신만 망하면 되는데 누구도 망하게 했나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자신의 남편까지도 범죄하게 했습니다. 모두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실패의 이름입니다. 하와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실패자이고 패배자이고 실족한 자이고 넘어진 자이고 유혹에 쓰러진 자이며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와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사단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는 말은 여자가 저질러 놓은 모든 실패와 모든 범죄와 모든 죄악을, 모든 패배를 다 물려받는다, 다 감당한다, 다 계승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여자의 씨라는 말에 속해 있습니다. 여자의 씨가 나타날 것인데, 여자의 씨가 태어날 것인데, 여자가 행한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범죄와 그 모든 패배를 전부 다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그 모든 실패를 감당함으로 사단을 이겨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힘있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와의 실패와 하와의 범죄와 하와의 패배를 회복시키는 구원입니다. 패배한 자를 승리하게 하는 구원이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구원이며,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구원이고, 악인의 모든 악을 벗겨줘서 의인 되게 하는 구원입니다. 사망에 빠진 자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이며, 저주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영생의 영광을 주는 구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자는 졌어요. 여자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그 모든 패배, 하와의 그 모든 실패, 아담과 하와가 함께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와 실패와 좌절을 여자의 후손이 다 감당함으로, 여자의 후손이 다 해결함으로 사단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모두 물리치시고, 사단에게 패배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의 유혹 앞에서 실패한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회복을, 영광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야 했을까요? 왜 이사야는 구원자가 아기로 온다라고 기록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왜 평범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기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아기는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혼자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분유를 타 먹겠습니까? 밥을 차려 먹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기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불을 덮어주지 않으면 추위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아기입니다. 누가 이끌지 않으면 제 길로 갈 수 없는 존재가 아기입니다. 지식도 없고 힘도 없죠. 의지와 결단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이제 젖먹이가 나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예요 라고 결단해서 그대로 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기들에게는 의지와 결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기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젖먹이 아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존재, 그게 바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님께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패배하고, 예수님이 넘어져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실패와 패배와 좌절을
감당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약하고 예수님이 무능하고 예수님이 무지해서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다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얼마나 무능하며 죄와 맞서 싸우며 거룩을 향하여 사는 일에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약함이, 그 무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무능과 그 약함과 그 무지를 위하여 주님께서 무능하고 약하고 무지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패배를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를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약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9장 6절은 로마서 16장 20절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어디에서 상하게 하신다고요? 누구의 발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구의 발이죠? 너희 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된 우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요, 원문의 표현보다 굉장히 약한 표현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요 조금 무서운데 갈아버린답니다. 갈아버린다. 짓이겨 버린답니다.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완전히 다시는 회복 불능할 정도로 짓이겨 버리는 게 상하게 한다라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립니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아기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무지와 무능을 감당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실패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능과 약함과 고통을 그 몸에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과를,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죄악의 심판을 그가 몸에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약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심판의 고통을 축복으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주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그 패배를,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그 실패를 주께서 승리로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 버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물리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단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예수님 안에서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며 예수님 안에서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그만 괴로워하라고, 이제 그만 죄에 패배하라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번역보다 옛날 개역 한글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휼, 여러분 체휼이 뭘까요? 체휼, 저는 동정보다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체휼, 몸으로 실제로 긍휼히 여겨 경험하는 게 체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 곧 그 몸에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고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거칠고 외로운 광야에 나가셨고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극한의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궁핍과 굶주림에 처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육체의 만족, 육체의 배부름이라는 유혹을 예수님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저와 여러분이 굶주릴 때 당하는 바로 그 유혹, 예수님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극히 낮고 비참한 곳에서 세상 모두가 우러러보고 세상 모두가 엎드리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에 받는 그 유혹, 세상의 명예와 권세라는 유혹을 예수님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조롱과 불신의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타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받는 그 유혹, 예수님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모든 유혹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슬픔도 예수님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에 우리의 육체가 당하는 그 고통 예수님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셨지요. 그 고통 어떤 고통일까요? 상징적인 고통일까요? 마음의 고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칼에 베이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릴 때
뼈가 부러질 때 당하는 고통 똑같이 예수님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육체의 고통과 피곤함 예수님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 너무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자의 고통과 죽음에 예수님 눈물 흘리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겪는 그 슬픔, 그 아픔, 그 고통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느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배신도 예수님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르치고 사랑한 제자로부터 예수님 배신당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에게, 의지했던 사람에게, 신뢰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그 배신, 그 사기 예수님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마음으로만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징적으로만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말이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거절당하는 고통도 겪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잔은 예수님을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놓여졌고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영적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당하는 우리의 마음의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시선을 잠시 감추신 것이 아닌가 라고 절망할 때 그 절망 예수님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약함과 모든 무능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고통을, 이 어둠을, 이 무능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둠을 뚫고 이 흑암을 뚫고 빛으로 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는 이 실패와 죄악과 고통을 이길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기와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약함과 이 무능과 이 절망을 이길 수 없으니 주께서 연약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몸에 그 모든 짐을, 그 모든 고통을 우리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을 주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 우리 인생의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범죄하고 이기지 못하고 아프고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보면, 내 주위를 보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기 어렵고 희망을 찾기 어렵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고 이길 수 없는 죄악이 우리를 쓰러뜨릴 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이 우리 앞길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실패하고 무능하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어둠 가운데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의 실패 가운데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는 범죄하나? 범죄하죠. 약하니까. 나를 보지 마시고 그때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하나? 보이지 않죠. 그때에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보이지 않고 능력이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 없는 이곳에서, 빛이 없는 이곳에서, 소망 없는 이곳에서 소망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만큼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망을 누리시고 이 소망 안에 거하시며 이 소망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좀 바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216장이라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